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 오늘 제목에 성경의 첫 살인사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아도 정말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것을 좋아해서 항상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우리가 보면 이 건물이 세워질 때에 어떻게 저렇게 건물이 빨리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기에 좋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2번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이 세상이 움직이고 발달되는 그 모든 과학과 기술의 발달 때문에 첫 번째는 놀란다고 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정말 발달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모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 놀라는 것이 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무엇인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놀라하지만 또 한숨을 쉬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사실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을 과연 누가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급격하게 혼란스럽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보러 보면 묻지마 살인사건과 그리고 폭행사건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났던 또 성폭행 사건, 그리고 또 군대 안에서는 구타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자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또 많은 피해를 봄으로 인하여서 정신질환에 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이나 살인 사건을 보아도요, 정말 오늘날 시대는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그 수법 또한 사실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담학계에 있는 많은 전문 지식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이 상담학계 쪽에서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학계가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질환들이요, 이미 그 의학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에 우리가 제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의 첫 살인사건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장 말씀에 성경 가운데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무엇이 발달되었는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전부 다요, 다 처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일어났던 이 살인 사건은 그 외에도 또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성경에 있었던 이 살인 사건을 첫 살인 사건이라고 보고, 이 첫 살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을 하였는지, 그 근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제가 벌써 이 교회에 와서 한 2번 정도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초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최초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명절 때 많이 이렇게 나가 있어서 사실은 그때는 외부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왔으니까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일어났던 첫 살인 사건, 그 시발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살인 사건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전개가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4장 1절 말씀에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쫓겨난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고, 제일 먼저 누구를 낳았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가인을 낳았을 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도 어릴 적에 있었던 그 시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이라는 것을요 처음 만져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아이를 가진 그 임산부가요 아이를 놓으면요 정말 신비해합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 예성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이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런 기쁜 마음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더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제일 먼저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 자기 두 사람과 비슷한 아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인이 누굴 닮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닮았겠지요. 그런데 낳아보니까 어린 아이, 정말 갓난 아이인데 그 아이의 조목조목을 살펴보니까 누구를 닮아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닮아 있는 것이에요. 정말 기뻐하였을 것이고 정말 감사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인이라는 이 뜻의 이름을 보니까 오늘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처음 낳은 생명에 신비했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둘째를 낳게 됩니다. 그 둘째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약간 좀 오묘합니다.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공허하다, 허무하다,
한숨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담겨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아벨의 이름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한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탁 지어놓고 아벨을 낳고 나서요. 정말 이 아벨을 낳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어서 이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을 낳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한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마도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 죄를 짓고 난 인생의 삶은 어땠습니까?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늘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늘 땀과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마도요, 가인을 놓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의 한 부분의 삶의 그 이름이 이 아벨을 통하여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으시죠.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요, 한 번씩은 누구나요, 넋두리를 합니다. 그렇죠? 늘 우리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한 번씩은 넋두리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놓기 위하여서, 그리고 죽고 싶어서 그 넋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한번 넋두리를 함으로 인하여서 또 삶의 힘을 한번 얻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희노애락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요, 정말 보면 성경이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희노애락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넋두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도요, 이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그런 넋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나서 그들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짧은 절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보지만 사실은 여기에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 가인과 아벨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가정을 도와줄 만큼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첫째와 둘째가 나누어지는, 자기가 할 일을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무엇이 되었어요? 농사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이 가정에 또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둘째 아벨은 무엇이 되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성장을 하여서 자기가 수고로 얻은 그 소득 가운데에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에게 첫 소산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언제냐 하면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내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농사꾼이었던 이 가인은 자신의 그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아멘. 예.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가인을 이렇게 차별을 하셨을까요? 똑같이 첫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그 다음 절만 딱 봐도요,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한 그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충고를 했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네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네 죄를 다스리고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요,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에 이 아벨을 데리고 갑니다. 들에 데리고 가서 이 아벨을요,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때렸을까요? 이 가인이 마음속에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분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벨을요,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때까지 때렸어요?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맞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맞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맞다간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은 적은 있어요. 근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요, 어쨌든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정말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오늘 가인의 그 마음에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과 얼마나 분한 마음이 있으면 아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쳐 죽이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오고 가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지은이가 틀리고 기록한 사람이 틀려도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데, 특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산상교훈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5장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말씀이 시작되냐 하면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시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일 먼저 그 율법을 해석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완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케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 그래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말은요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자와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가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라카, 라가라는 말, 바보,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리가 비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나라의 욕설이냐 하면 아람어의 욕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욕을 할 때요 왜 욕을 합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욕을 할 때 왜 욕을 해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지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욕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욕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율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인을 하면 살인죄를 붙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케 하셨어요. 화를 내거나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충분히 그것이 살인죄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예물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내려놓고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이 가인이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인과 함께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요,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배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예, 사람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정말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리고 남을 정말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요,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나면서 사람이 살인할 마음을 먹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칼을 드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못 봤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착하고. 예. 그런데 그 살인의 마음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미워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미워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을 모두 없애버리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 가운데의 첫 살인사건,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그리고 분한 마음이 그 살인사건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